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술인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저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도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이 느보산에 서서 저 멀리 보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죽기 전에 이제 12지파를 지파별로 축복하고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너는 행복한 자로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은 지도자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백성을 위하여 고별사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두렵고 불안합니다. 그들 앞에는 아직 요단, 여리고 또 가나안 7족속들, 아직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에는 많은 장애물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행복자로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합니다. 모세는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을까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곧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왜 이스라엘이 행복한 사람들인지 말씀을 살펴보므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이스라엘이 왜 행복하냐? 행복한 사람들이냐? 구원의 은혜 때문입니다.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이 고통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고통은 개인적이든 국가적이든 원수들이나 전쟁, 전염병, 기근, 그리고 자연재해 같은 그리고 대대적인 심판 같은 인간의 삶에 고통을 주는 모든 것들을 고통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이러한 모든 종류로부터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행복하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 고통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졌다.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미국의 이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금문교가 있습니다. 이 다리를 건설할 때 사람들이 밑으로 떨어져서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치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 중에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다리 밑에 그물을 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그물을 치고 나서부터 사람들이 밑으로 떨어져 죽는 사건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리 밑에 친 그물이 사람들이 떨어져도 받아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는 안전하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 높은 바다 위에서 공사를 해도 사람들이 전혀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는 것은 나는 죽지 않는다라는 걸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일개의 그물이 있어서 사람이 안전감을 느끼고 살았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지키실,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를 향하여 구원의 손길을 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알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든든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라.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키겠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는 겁니다. 27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또 29절 하반절에도 보면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을 쫓으시며 그들을 면하시고 우리를 돕는 방패이시며 우리의 칼이 되시는 것입니다. 영광의 칼이십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를 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 강요를 쓴 칼빈은 모든 성도의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의 구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음에도 자신들이 행복하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행복자인 이유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스라엘이 잘 살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재주가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강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너희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위하여 축복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여기까지 구원하신 하나님, 또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 영원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너희는 알아라 고백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26장, 7장, 8장 내용이 살펴봤는데 그리심산에 세우고 에발산에 세워서 그 말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누릴 이스라엘의 행복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보호하시며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고백할 때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성도는 언제 어디서나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너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시고 선언하시는데, 정작 나는 행복하지 않다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마음속에 진정으로 영접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진정 하나님의 자녀이면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행복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여수른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스라엘 앞에 가시고 또 갈 길을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영원한 팔이 되시겠다라는,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보장된 약속이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이라는 것은 성취에 대한 보장이 없을 때에는 전혀 무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약속을 하고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신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앞길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능력이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지키시느냐? 26절에 보면 높은 곳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하십니다. 너를 도우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높은 곳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높은 곳이라는 것은 지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위를 쳐다볼 때 나보다 강한 자들, 높은 자들, 능력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26절에 보면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높은 곳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하십니다. 27절에 보면 환경에 대한 불안을 해결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깊은 것에 대한 공포도 해결해 주십니다.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우리가 밑으로 떨어지더라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우리 밑에 있답니다. 우리를 떠받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날에 대한 불안을 해결하시고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에 계신 하나님, 아래에 계신 하나님, 앞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처소가 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분명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왜 행복하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니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29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대적이 내게 복종하고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나의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항상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죠. 2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일인데요. 영국에서 전기 여객선 한 척이 미국으로 출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 중에 대서양을 횡단한다라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출항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선장은 소재를 알 수 없는 배로부터 은밀한 전신을 받았습니다. 절대로 항로를 이탈하지 마라. 곧장 앞으로 나아가라. 옆으로 빗나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라. 그리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무선 통신을 보내라. 어디서 보낸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선장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에 저 멀리에 독일의 순양함이 나타났습니다. 선장은 놀래서 전신을 보냅니다. 저게 순양함이 나타났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달라. 그러자 보이지 않는 배로부터 전신이 들어옵니다. 안심하고 곧장 나아가라. 우리가 옆에 있다. 아무리 둘러봐도 그 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는데 선장은 이 지시한 대로 항로를 이탈하지 않고 담대하게 앞으로 쭉 순양함을 향하여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분명히 나치의 순양함이 이 여객선을 봤을 텐데 다가오지 않고 황급히 사라져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항해 중에 몇 번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험한 순간을 넘기고 마침내 배가 미국의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선장이 배를 딛고 갑판에 나와서 숨을 쉬면서 자기가 지나온 뒤 바닷길을 살펴보는데, 그런데 그때 바다 밑으로부터 커다란 잠수함이 올라오더라는 것입니다. 긴 항해 동안 한 번도 눈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배 밑에 그 잠수함이 그 배를 호위하고 보호하며 줄곧 여객선을 따라오면서 도와줄 태세로 준비하며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를 그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지키시고 계심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우리 앞에서 우리의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지난 광야의 40년의 세월 동안 지금까지 40년을 살아온 동안 매일매일 그날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25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너가 사는 날 매일매일 하나님이 너의 능력이 되어 주실 것이다. 지난 40년의 세월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과 함께 주실 것이다. 이 사실을 믿었기에 모세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이별을 하게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너의 능력이 되어 주실 것이다. 40년 그날 너희와 함께 했던 하나님, 영원하신 팔이 되셔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을 매일매일 받아서 살아갈 때 행복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 대해 두려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서운 재난 앞에서도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겁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와 허물로 영원히 지옥에 가서 고통받아야 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지금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으니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영생의 천국을 보장하시겠으니 우리는 더욱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심을, 보호하심을 믿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것을 믿기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선언하시는데 우리는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의 구원 때문에, 아버지의 약속 때문에, 아버지의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또 힘차게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